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해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실천하고 새롭게 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전도 알지를 못하고 이 땅의 나라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나라만 알기 때문에 땅의 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이 없으면 불행해하고 좀 부족하면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땅의 것이 좀 많아지면 그냥 거들먹거리고 좀 더 많아지면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교만을 떨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땅의 것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합니다. 땅의 것이 없으면 없어서 불행하고 있으면 있다고 교만해서 불행하고 그냥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맥락에서 주신 말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자격, 천국 백성이 받는 복,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이런 것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과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지 마라. 그전에는 악한 자에게 악한 대로 대해주라고 들었지만 대적하지 마라.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그전에는 너도 때려라 그랬지만 왼편 뺨도 들이대줘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도 또 줘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심리까지라도 동행해 주어라. 원수는 어떻게 해요? 너가 그전에 미워하라고 그랬지만 원수는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가르침은 46절에 세리도 하는 것이고 47절에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요즘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죄인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도 하는 그런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땅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왜 지키는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나 되고 비웃음거리나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구원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란 게 뭐냐? 그건 우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믿으니까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갑자기 들이대니까 갑자기 대답이 곤란하죠. 물론 어떤 분은 구원받으려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구원이 뭔데?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믿는 삶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되면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확실하지가 못합니다. 그저 두리뭉실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의 삶도 두리뭉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사는 건 저 불신자들도 이방인도 다 그렇게 살아.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믿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목적을 모를까요? 물론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 말이에요. 저는 척 보면 압니다. 이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척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알고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믿는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단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오세요. 제가 척 보면 알아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시험에 들까 해서야 말을 안 합니다. 수시로 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니까 듣고 깨달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을 알고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적을 모르면 어디로 갈까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열심히 달리지만 목적지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고 그래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못된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달리기니까 그만큼 다행이지. 여러분, 사격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총을 들고 사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격을 하는데 사격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냥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냥 열심히 쏘아야 되는데 아무데나 쏘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이 생명이 해쳐지게 됩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잘못되게 만들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이비 이단들이잖아요.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분명하고 그 목적을 위해 열심도 충만한 사람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 목적도 모르고 열심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열심은 있는데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처음에는 목적이 분명했는데 그만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목적은 없고 열심만 있는 사람은 대체로 습관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성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 바리새인처럼 변질이 된 것이지요. 어찌되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모르고 열심도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교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혼란에 빠져. 목적이 다 다르니까 맨날 다투고 맨날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잘 믿으니까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열심을 낸다는 건 잘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열심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열심도 있고 목적도 분명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의 목적이 뭡니까? 그건 예수님 믿는 자의 삶과 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닮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참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고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꼭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세리 같은 자의 삶과는 구별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과는 다른 가치, 다른 사고방식, 다른 생활 습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한없이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삶, 닮아야 할 내용이지요. 십자가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순종의 삶,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이지만 씻어줄 수 있는 섬김의 삶, 역시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말씀들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건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도 사실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풀어서 말씀한 거예요.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돌려주어라. 때리라고. 하지야 요즘 깍두기가 누군지 알죠? 깍두기 근성 있는 사람은 한 대 때리면 그래 더 때려봐 이렇게 대립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은 오른편 뺨 때리고 왼편 뺨도 돌려줘라. 같이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다 주어라.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삶,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참 훌륭한 삶을 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본받고 싶죠. 그런데 이 주변에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도 본받기가 어려운데 전능하신 예수님 본받아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걸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목적으로 해서 실천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예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우리 가문이 존귀하게 되죠? 우리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한 사람이 훌륭하게 되니까 그 집안 전체가 아주 훌륭해지더라니까요. 그냥 온갖 미사 여구를 다 갖다 붙여주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 성도 한두 분이 잘하면 우리 국일교회가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면 국위를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하면 예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사의 PD가 겪은 일을 SNS로 올려서 아주 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PD가 일을 마치고 어느 호텔에, 하와이에 있는 어느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체크인을 하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가방을 옮겨주죠. 여러분, 참고로 그런데 가시거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호텔에서 이제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갈 때 일하는 사람이 가방을 들어주거든. 그냥 두라고 내가 가지고 들고 간다고 그러지 마세요. 꼭 그분이 봉사하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자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두라 그러면은 그 사람 자녀 교육시키는데 지장이 있어요. 자녀들 그날 먹을 걸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방을 들고 이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그냥 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꼭 팁을 주잖아요. 그 팁을 줘야 돼요. 가방 한 개는 1달러. 더 주고 싶어도 돼요. 가방 2개면 2달러. 2개니까 더 줘도 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호텔에 이제 가방을 옮겨주니까 이제 다 가방 방에 도착을 했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봉투가 하나 전달이 됐어요. 봉투에 보니까 100달러짜리 지폐가 들어있고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쪽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손님, 이것은 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손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하는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PD는 팁으로 1달러를 준다는 것이 그만 얼마를 줬어요? 100달러를 준 거예요. 100달러를 주고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PD는 이 벨보이의 순수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해서 SNS 올리고 쫙 올려놨어요. 얼마 후에 이 글을 통해서 이 호텔의 이 벨보이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호텔이 아주 유명한 호텔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하니까 호텔이 그냥 아주 각본을 받고 잘 됐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닮음의 삶으로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48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48절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것처럼 구별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뜻인 구별되고 다른 삶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건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 정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죄악된 삶은 거짓됨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의미하는 모든 내용들, 교만, 욕심, 이기심, 무책임함, 배신, 반역, 불신, 불순종,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삶은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의 삶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는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삶은 한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인 삶에서 정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 수학 가르치는 교수님은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나면 이게 학기 말에 이제 성적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시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러 들어가서 시험지를 쭉 나눠주면서 그는 한 번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을 안 하기 전에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꼭 이런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직과 수학이라는 두 가지 시험을 봅니다. 수학은 낙제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이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한 사람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불의하냐? 정직이 없기 때문에, 거짓되니까 그런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삽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정직을 중요한 가치로 가르치셨습니다. 온전함, 정직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별되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정직하여서 이방인과는 다르고 불신자들과는 구별되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더욱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정직한 삶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